자, 이 시간에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세상의 것과 타협하고 또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좋아하고 또 그것을 추구하고 또 그것을 갖기 위하여 또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며 그렇게 살았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이제 다들 이제 가정마다 자녀들이 있지만 우리 로운이를 키우면서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해요. 부족한 부모 밑에서 잘 크고 또 잘하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또 미안하고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잖아요. 죄인이고 부족한데 죄인이고 부족한 상태에서 새 생명을 지도하고 또 훈계하고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이율배반적이고 참 우스운 일인가라고 한번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가르침은 그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는 것을 날마다 느낍니다. 밥 한 숟갈도 우리 힘으로는 먹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먹게 해주셔야 먹고 마시게 해주셔야 마시지 우리가 아무리 억지로 떠먹이고 억지로 입에 우유병을 물려도 안 먹어요. 하나님께서 먹게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전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밭에 그 말씀이 심겨지도록 은혜 주셔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또 한 번 느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을 찾으시는 마지막 때이죠.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이 사람이 오늘 만난 이분이 내 잃어버린 자녀야, 내 잃어버린 백성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알아보시고 그 마음밭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도록 심겨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앞먼 길에서 전도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 또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전도지를 만장, 이만장 뿌려도 우리가 뿌리는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을 한 명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원망하고 그것에 불평하고 또 이 교회의 빈자리를 아주 꽉꽉 채워주지 않는 그것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만나기 힘들고 그렇게 찾기 힘든 잃어버린 자녀, 세상에 고아와 또 잃어버린 자녀들이 얼마나 헤매고 있습니까? 길거리마다 또 우리 매월 날아오는 그 고지서 뒤쪽에 보면은 잃어버린 아이들 얼굴을 올려서 그렇게 미아 찾기를 하잖아요. 수십 년 전에. 그러니까 어릴 때 잃어버렸는데 수십 년이 지나고도 지금까지 찾는 그런 미아 사진을 볼 때 우리가 전도되고 또 교회 자리가 채워진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구나. 수십 년 만에 수백 년 만에 이루어지는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한 번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막 윤회하고 이번 생에 못 만나서 다음 생에 만나고 이런 수백 년 만에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그런 윤회는 아니고요. 그렇게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자리를 채워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그렇게 채워주신 그 자녀들을 올바르게 양육하지 못하는 것 너무나 죄송하고 또 그렇게 만나기 힘든 그 잃어버린 자녀가 바로 나라는 것, 우리라고 하는 것에 또 감사하고 전도를 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자녀를 키우면서도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이 은혜고 매일매일이 감사고요. 매일매일이 부족하고 또 매 시간이 회개할 일들밖에 없어요.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물질이 많이 필요하죠. 살림도 살아야 되고 교회도 운영해야 되고 하다못해 전도를 해서 뭘 하나 나눠주고자 하더라도 돈이 필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기도하는 모습들이 전부 다 돈을 위해서 돈 달라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가 이상하다. 한참 기도하다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 돈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우리가 오늘 교동문을 읽으면서도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죠? 전도할 때 두 벌의 신발도 두 벌옷도 가지지 말고 전도하라 그랬는데, 그래서 뭔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회개하는 부분이 바로 그렇게 어렵게 만난 우리 그렇게 어렵게 만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죽었던 우리가 다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리고 죽겠다 했는데 아직도 살아있고요. 작년에도 죽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살아있어요. 죽을 때가 돼야 죽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들이 세상의 것만을 추구하고 또 세상의 것만 바라고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것을, 그러한 모습들을 저희들 발견합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늘 세상의 것으로 우리 속을 채우지 못한 것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회개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생각이 우리의 머릿속을 채워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전하는 복음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참으로 능력의 말씀이 또한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는 귀한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선포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이 시간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 능력받기를 소망하는 모든 심령들은 깨끗해지고 거룩해져서 능력받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회개하신 모든 것들이 죄 씻음받고 거룩해지고 그리야 함으로 능력 받으신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보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오늘 말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7장 16절, 16장과 17절 16장과 17장 두 장 볼 텐데요. 그 중에 17장 14절에서 16절 석절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4절에서 16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더라. 아멘. 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달 정도 됐죠. 신혼부부가 결혼을 하고 우리 교회에
선교 헌금을 해주셨어요.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선교 헌금을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참 고맙다 하고 했는데 이번 달에 첫 선교 헌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개척교회를 돕는 교회들이 또 헌금을, 귀한 헌금들을 또 매번 이렇게 또 해주셔요. 매달 조금씩 이렇게 헌금을 해주셔요. 그 헌금 때문에 또 교회의 기본적인 공과금하고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돼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작은 조금씩 이렇게 모여서 어느 한 군영이 막아지니까 또 감사한 것 같습니다. 자, 드리는 예물과 또 가정과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또 출발하는 처음 우리 예수사단교회에 선교 헌금을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출발하는 그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옵시고 손으로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그 가정에 귀한 자녀를 주셔서 참으로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아니하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두 부부의 사랑과 또 그 서로의 섬김이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서당교회를 돕는 또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고 교회가 교회를 돕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마다 참으로 말씀이 풍성하게 하시고 교회들마다 참으로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이 모여드는 모임의 장소게 하시고 또 그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참으로 그 말씀의 능력을 받고 그 능력을 받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참으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참으로 그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그 형제들을 찾아 나서는 귀한 발걸음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는 받았으나 갚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 주옵소서. 주신 예물 이 교회가 잘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나눌 제목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살면 제일 그리스도인다울까 참 신앙인다울까 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역설적인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 역설적인 제목의 책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가 하는 부분도 좀 역설적인 부분으로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봤어요. 뭐 한 예지만 불신자처럼 생활하라. 불신자처럼 신앙생활하라. 이런 말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불신자처럼 신앙생활하라. 무슨 뜻입니까? 불신자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저래? 교회가 왜 저래? 왜 교회가 저 모양이야? 이런 말 많이 하죠. 뭐 하나님이 어딨어?
뭐 이런 일들은 신앙에 관계된 부분이고 신앙생활에 관한 부분이니까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한번 귀담아 들으면서 생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를 변명으로, 이유가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변명 삼아서 온갖 나쁜 죄를 다 저지르잖아요. 나쁜 일들을 막 저지른다고. 그 일들을 불신자들이 꼬집어 얘기하는 거죠. 교회가 왜 저래? 교회가 왜 저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권사가 왜 저래? 장로가 왜 저래? 목사가 왜 저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처럼 생활하자. 신앙생활하자. 왜 저래 하는 부분을 안 하면 되는 거죠.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왜 저래? 왜 저래? 하나님을 믿고 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해서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건 아니죠. 우리가 매번 회개하지만 그 회개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지 안 받아주실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저 회개 기도하고 사해졌음을 선포하긴 하지만 진정으로 그것을 회개했는지 그 죄가 매일, 매년, 매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가정한 회개를 하나님께서 과연 받아주실지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면 너무나 답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불신자처럼 신앙생활하자. 그렇게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앙생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계시되 세상 사람들이 왜 저래 하는 일들을 우리가 삼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바로 그런 거죠. 왜 저래 중에 하나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신앙인들이 무엇을 먹을까? 맛집을 찾아다니고 고급 음식을 먹고 고급 음식이 아니라 비싼 음식을 먹고 그것을 자랑하고 무엇을 입을까? 명품 옷을 걸치고 외제차를 타고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하게 보여야 한다. 불쌍하게 보여야 된다. 그런 말씀은 아니죠. 전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아프고 불쌍한 사람들을 전도한다. 아니죠. 아프고 불쌍한 사람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모른 채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이 불쌍한 것이죠. 노약자, 나이가 들어서 힘이 빠진 것이 노약자가 아니고요. 쌩쌩한 젊은 몸뚱아리를 가지고도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노약자의 삶이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구별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구별할 때 참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는 기독교인. 그래서 왜 저래 하는 기독교인이 안 되는 거예요. 소망 없이 살아가는 것이 노약자입니다. 나이가 들고 힘이 없고 지팡이를 짚었다고 해서 노약자가 아니고요. 돈이 없고 권력이 없어서 약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약자이고 패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약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는 편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날마다 걱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굶어 죽어도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또 거기에 합당한 사명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것 또한 그 사명을 위해서 주시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신 물질을 사명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을 때에 거기에서는 썩은 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썩은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사명을 위해 주신 물질을 허례허식하고 사치하는 데 사용한다면 그때 비로소 외절해 하는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외절해 하는 그 손가락을 두려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외절해 하는 그 손가락질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망연되이 불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고 하나님에게 기쁘신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망연되이 불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주신 물질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후회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는 독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어서 광야로 떠났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는 모든 말들이 왜 우리를 광야로 불러내서 애굽 땅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가 다 죽어 묻히게 하려고 불렸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와 우리의 심리가 어떻는지 일치하는지 우리가 살펴보기로 해요. 만약에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와 똑같다면 지금 외절해하는 손가락질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6장 17절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사건과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외절해하는 손가락질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10절 1절 자,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서 엘람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다. 자, 둘째 달 15일이면은 6월절 첫날 밤을 지나고 출애굽해서 두 달하고도 15일, 두 달 보름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자, 애굽 땅 여기 소안 땅, 고센 땅에서 신광야까지 지금 오는데 여기를 오는데 지금 두 달 반이 걸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충 거리를 직선거리로요. 직선거리로 대충 고센 땅에서 시내산까지 한번 거리를 재봤더니 370km 정도 나와요. 370km가 어느 정도냐면은 부산에서 서울을 좀 지나서 판문점까지 정도. 그러니까 남한 대각선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부산에서 판문점까지 이 정도 거리, 직선 거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한양 천리길이다라고 해서 보통 천리길에서 한 달을 가잖아요. 서울을 가면. 자, 그 한 달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서울을 가기 위해서, 한양을 가기 위해서, 밥만 먹고 잠만 자고 계속 서울로 가는 거죠. 그것이 한 달 걸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만에서 300만 정도 추정되는 그 인원이 고센 땅에서 신광야까지 두 달 보름 정도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 늦은 시간은 아니에요. 혼자서 그렇게 딱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갔을 때 한 달인데 뭐 빠르게 가는 사람은 20일 보름만 해도 갔었겠죠. 자,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가는 그 거리가 고센 땅에서 신광야, 이 시내산까지 지금 현재 앞에 신광야까지 왔어요. 이게 두 달 보름이 걸렸다는 거예요. 중간에 오는 동안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서 홍해를 건너는 사건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내산이 두 군데라 그랬죠.
이 시나이 반도에 있는 이 시내산과 또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있는 시내산, 어느 쪽이 진짜 시내산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쪽의 시내산이 진짜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뭐 많이 생겼어요. 뭐 한 7대3, 8대2 정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관심 없는 사람은 뭐 여기가 시내산이든지 여기가 시내산이든지 상관은 없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 8대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관심은 있지만 뭐 여기든 저기든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조금 불리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고센 땅에서 여기 신광야까지 오는데 2달 보름이라고 하면 이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이 진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 시내산의 위치가 중요하냐면은, 홍해를 건넜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있는 시내산을 진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아카비만 쪽에 있는 이쪽 홍해를 건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거리는 제법 폭이 넓죠. 근데 이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을 통과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홍해 아주 좁은 데거든요. 여기도 구글 지도로 한번 거리를 한번 찍어봤더니 제일 폭이 넓은 곳이 한 10km 정도, 좁은 데는 한 1km 정도 돼요. 자, 그래서 이 홍해를 가르는데 우리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아주 먼 거리, 우리 이 아카비만 쪽에 있는 이런 뭐 수십 킬로 되는 거리를 바다가 갈라지고 홍해를 건넜다라고 하면 훨씬 뭐 멋져 보이죠. 그러나 200만에서 300만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단번에 그 길을 건넜다라고 할 때 수십 킬로가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짧은 것이 성경에 더 가깝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고센 땅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있는 시내산을 가더라도 2달 보름, 맞아요. 2달 보름 정도. 그러니까 고센 땅에서 이 신광야 쪽으로 내려오는 여기에 시내산에도 2달 보름 갈 때도 크게 뭐 이의가 없는 거리예요. 거의 비슷한 거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십 킬로의 홍해를 200~3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것보다는 1km에서 2km 남짓한 좁은 홍해 구간을 건너는 것이 훨씬 더 성경에 이해하기에 상식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홍해가 갈라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300만 명이 그 홍해를 다 건너가고, 애굽의 철병거들이 홍해에 갈라진 아주 중간에 모두 군사가 다 들어왔을 때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다 들어왔을 때 홍해가 드디어 덮여서 모두가 수장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철병거가 그때처럼 지금처럼 고속도로가 뚫린 게 아니니까 울퉁불퉁한 어떤 그런 길을 따라서 홍해 한가운데까지 철병거 600대, 그 다음에 전체 애굽에 있는 모든 병거들이 다 동원됐으니까 어마어마한 군대잖아요. 그 애굽의 모든 군대들이 다 따라와서 거기에서 수장됐으니까 중간까지 오는데 대략 어느 정도면 될까? 200~300만 명이 홍해를 건너는데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 소요됐을까? 만약에 이것이 수십 킬로가 된다라고 하면 하루 만에 건너지는 못해요. 그러면 홍해가 갈라진 것이 뭐 24시간, 48시간 동안 어마어마한 시간이 갈라져 있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뭐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오랫동안 갈라진다고 하는 것은 현재 과학으로도 별로 맞지 않는 거죠. 지금 현재 과학으로 바닷길이 열리는 하더라도 보통 반나절 몇 시간이잖아요. 몇 시간 안에 묻이 드러났다가 다시 바다가 되는 부분인데 바로 그거죠. 그렇다면 사람이 한 반나절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거리,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 하루에
한 시간에 8km 정도를 빠른 걸음으로 갔을 때, 평탄한 길로 8km 정도 가니까, 1시간에 한 4km 정도를 간다라고 하면, 한 서너 시간 만에 건너갈 수 있는 거리. 그러면은, 보통 1시간에 4km를 간다 그러면은, 한 4시간 정도에서 3, 4, 12, 한 10km에서 12km 정도. 그 정도가 건너가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없어지고, 말을 타고 달려들어올 때, 사람이 4시간 동안 갔으니까 말들이 한 1시간 정도 달려왔을 때 가운데 다 이르는 거리. 그렇게 얘기한다면 홍해가 여기 숲꽃 아래에 있는 이 홍해가 홍해일 가능성이 저는 더 유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8대2 중에 8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 아카비만 쪽에 있는 이쪽 홍해에서 뭐 수레바퀴라든지 대거 유물들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를 주장하는데 그 유물이야 뭐 아카비만 쪽으로 뭐 배를 타고 지나가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이고요. 많이 왕래를 했을 거예요. 돌아다니는 것보다. 그 유물일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바다가 요동치면서 엄청나게 했기 때문에 이것이 흘러서 이렇게 흘러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은 여기에 수에즈 운하가 이렇게 뚫려가지고 배들이 여기를 통과하잖아요. 그것처럼 바닷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서 얼마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어떤 조금 그 이슈가 되는 상식적인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렸고요. 고센 땅에서 애굽 땅에 나와서 이 시인광야까지 두 달 보름 정도 걸려서 지금 여기로 왔어요. 근데 이게 거리가 가까운 거리는 아니지만 두 달 보름 동안 올 거리도 또 사실상 아니에요. 근데 오다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았기 때문에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그러면서 주저앉아서 나는 못 가겠다, 너나 가라 뭐 이런 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면 요 정도면은 아주 상식적인 거리다. 그리고 오다 보면 마라라고 하는 샘물도 발견돼.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단물이 썬물로 변했던 마라라고 하는 곳도 등장을 하고 해서 신광야, 지금의 시나이 반도 쪽에 있는 이쪽 신광야가 성경에서 등장하는 부분에 유력하고 또 그렇게 이해를 해도 성경 전체를 보시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시내산 얘기는 우리 또 다음 장에 가면은 또 한 번 더 할 얘기가 있었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시내산이 여기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가 미디안 지역이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이쪽에 시내산이 미디안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모세가 도망을 쳐서 이 미디안 땅까지 왔단 말이에요. 미디안 땅에서 와서 양을 치다가 서쪽으로 가서 호렙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산 호렙산 그렇게 해서 이쪽을 하나님의 산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또 한 번 더 다루기로 하고요. 어쨌든 2달 반 동안 이렇게 와서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더라. 자, 2달 반 동안 와서 온갖 일을 많이 겪었잖아요. 많이 겪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 거 굶어 죽게 하였구나 라고 얘기해요. 자, 이거 보세요. 참 재밌는 게 홍해 바다를 건너가지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잡으러 왔을 때에 그 애굽의 군대들을 피해서 온 지가 불과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 땅이 그리운 거예요. 차라리 그때에 거기에서 벽돌 구우면서 노역하면서 그래도 고기 한 점이라도 얻어먹던 그때가 더 좋았다.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 그만큼 배고프다는 소리예요. 배고프다는 소리.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좀 유화시켜서 말씀드리면은 그때보다 지금이 더 힘들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렇다면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조금만 더 힘들어져도
예전이 더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예전이 좀 더 좋았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 연약함, 변덕, 사람이 자신의 자유보다도 먹고 마시는 것에 더 좌우되는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북한 같은 경우에는 자유도 없고요, 먹고 마실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생지옥이라고 그러잖아요. 생지옥. 우리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뭐가 없습니까? 먹고 마실 것이 없죠. 먹고 마실 것이 없어서 없는 것이 아니라 소유하지 못해서 먹고 마실 것이 없습니다. 왜냐? 여기에는 자유가 있지만 법도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 것이나 내 것으로 마음대로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가질 만한 어떤 일을 해야만 그 소득으로서 가질 수 있는 그 소유의 제약이 있습니다. 제약. 그래서 이들은 지금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모세와 아론에게 그 원망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론과 모세에게 원망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명할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 원망한 적 없다.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모세와 아론이 우둔하고 잘못해서 이와 같이 됐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변명할 수는 충분히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들어서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오른손과 왼팔로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그 자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자,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양식이 비같이 내릴 것이다. 하늘에서 양식이 내릴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내가 시험할 것이다. 여기에서 시험하시는 이유가 나옵니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을 구하라. 자, 그러니까 5일 동안은 매일 먹을 것을 구하고 여섯째 날에는 2배로 구하라. 갑절을 구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7째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6일째는 6일째와 7일째 먹을 이틀분의 것을 가지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다. 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녁이 되면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인도하여 내셨다는 것을, 여호와의 능력을 너희가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자,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셨고요. 또 그 원망을 모세와 아론이 듣는 것을 보셨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릴 것이다. 자, 그래서 저녁에는 고기고요. 아침에는 떡이라고 했으니까 메추라기는 밤에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떡은 아침에 떨어졌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말에 여호와께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얘기를,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전할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함께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모세와 아론이 하는 얘기는 여호와의 말씀인 것을 분명히 뭐합니까? 증거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론하고 모세 뒤에 숨어가지고 속닥속닥 해서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거죠. 이 구름 속에서 영광이 드러나는데 뭡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하셨던 그 모습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영광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자, 13절에 보면 저녁 때에 메추라기가 와서 시내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고 서리 같은 것이 되더라. 그래서 이것들을 가져다가 장막에서 먹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20절에 보면은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들으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한지라. 자,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저녁에 먹어야 되죠? 저녁에 먹어야 되는데 남겨두니까 냄새가 나고 썩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되 하루분만 주시죠. 하루분만. 그래서 이 말을 듣고 그럼 우리는 월급제가 아니라 일당제로 살아야 하는가 하는 얘기죠. 매일매일 일당을 받는 직업을 가져야 하는가 뭐 이렇게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가, 그리고 이들이 먹고 마시는 것에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다음에 신뢰하는가,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하루분만 가져와라, 바로 순종이죠. 그 다음에 매일매일 줄 것이기 때문에 내일 것은 가지고 오지 말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신뢰. 내일도 과연 내릴 것인가. 오랫동안 줄였습니다. 오랫동안 배가 고팠습니다. 지천에 먹을 것이 깔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것만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오늘 것만. 그래서 내일도 줄 이렇게 많이 내일도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바로 이것은 순종과 신뢰를 함께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테스트하면서 결과를 모르고 하셨겠는가 라고 얘기해요. 테스트 하신 이유는 뭡니까? 이들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결과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 이 결과를 알고 계시고, 이것을 통해서 여호와께서는 신실하시구나,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에는 순종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아주 작은 예로 보여준 거예요. 더 큰 재앙이나 더 큰 어려운 문제로 시험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어나가고 다 포기하게 될 거니까 아주 작은 걸로 시험하신 거예요. 아주 작은 걸로.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한 큰만 거뒀고 햇빛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의 두 올몇이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리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 다 너희를 위하여 가지라. 자, 보세요. 구울 것과 삶을 것 뭡니까? 고기는 구워놔야 센 걸로 가지고 있으면 상하니까, 그죠? 신선도가 떨어지니까. 떡도 구워서 수분을 말려야 상하지가 않죠. 그래서 6일째는 가져와서 굽고 쪄서 주일날 먹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고 해요.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겨. 여섯째 날에 이틀 것을 가져왔지만 전날에 하루분만 가져왔을 때는 이틀째 다 썩었는데 여섯째 날은 썩지 않더라라고 얘기해요. 자, 모세의 명령대로라고 했어요. 이 모세의 명령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죠. 여섯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지 그 날에는 없으리라. 그래서 일곱째 날에는 아예 그것을 내리지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뭡니까? 여섯째 날에 이틀분을 가지고 오지 않는 사람은 일곱째 날에 굶게 되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테스트죠. 그러니까 하루분, 첫째 날, 둘째 날 이틀분을 가져왔다가 다 썩었던 사람은 6일째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또 썩을 거니까 6일째만. 하나님이 이틀분 가져오랬는데, 그래서 가져와서 굽거나 찌라고 얘기했는데 또 썩을까봐 6일째 하루만 가져온 거예요. 그랬더니 7일째는 아예 먹을 것이 하나도 하늘에서 내리지가 않으니까 또 여기서 또 깨달음을 갖는 거죠. 두 번 깨달음이죠. 신뢰.
신뢰와 순종 두 번 깨달이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어 나갔더니 얻지 못하더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것에 생긴 것이나 모양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중요하지 않고요. 33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자, 그런데 이게 넣었던 이 항아리에 간수한 이 오멜은 뭐요? 상하지가 않는 거죠. 항아리. 이것을 가지고 대대에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증거 자료. 자, 그리고 사람이 사는 땅에서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가나안 땅 적게 이르기까지 그들을 만나를 먹었더라. 자, 여기서 제가 지도를 이렇게 계속 펴놓는 이유가,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 네게브, 이스라엘 네게브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다. 40년을. 이 거리가 직선으로 가도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인데 40년을 갈 거리는 아니거든요. 길어야 한 달. 그러나 이들이 40년 동안 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시련과 역경이 많았다. 왜냐하면 이 광야에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 200~300만 명의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40년을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나올 때 20~30만 명이었죠. 20~30만이었죠. 지금 2달 반이 지났고 40년이 지났으면 인구가 얼마나 늘어났겠어요. 여기서 40년을 살 수 있었다라고 40년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리고 4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아무도 침범하지 않았고요. 물론 이따가 네게브 이쪽 군대에서 아말렉 군대들이 쳐들어오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굉장한 기적이고요. 만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시내산 쪽으로 해서 여기서 40년을 살았다 그러면은 이 미디안 족속들과 에돔 족속과 모압 족속들과 엄청난 전쟁이 있었을 텐데 그런 내용들이 없는 걸로 봐서 이 좁은 시나이 반도 안에서 40년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나쁜 추측은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시나이 반도 안에서 40년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죠.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자, 17장에 보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이 있는데요. 여전히 이 목마름에 견디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이 물이 없어서 어떤 일까지 하느냐면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겠다라고 해요. 죽었다. 다 죽어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목말라 죽겠다. 죽을 것 같다. 죽기 일보 직전이다. 그러니까 꼭 죽겠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아주 원망, 불평이 극에 달했음을 보고 있어요. 목말라 죽겠다라고 하는 것은 목말라 죽을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귀에 들릴 만큼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모세는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봄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원망과 불평이 지겨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이제 모세가 화가 난 거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에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자, 여기에서 호렙산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자, 시내 광야에 있는데 호렙산이라고 하면 이 시내산을 호렙산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미디안의 땅에서 양을 치다가 호렙산에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을 치다가 과연 여기까지 왔을 것인가? 시나이 반도까지 왔을 것인가? 아니면 미디안 땅에서 서쪽으로 오다 보면 여기 시내산이 보이고요. 이 시내산에서는 이집트, 애굽 땅이 이렇게 산 위에서 바라다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나이 반도라고 하는 것이 이 아말렉과 애굽하고 중간에 있는 이 공동 어떻게 보면 경비구역이기 때문에
애굽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애굽의 땅을 바라봤던, 소위 말해서 어떻게 보면 고향이죠. 고향 땅을 바라보는 그런 향수를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호렙산이라고 해요. 처음에 떨기나무에서 만났던 호렙산, 그 다음에 이 호렙산이 과연 이 시내산인가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제 조금은 선택의 여지가 이제 생기는 것이죠. 자, 그래서 호렙산에 있는 반석에서 그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로 치면은 뭐요? 장로들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겠다 했더니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 그들의 여호와에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우리 중에 계신가 하였습니다. 너희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그 반석을 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물이 나오는 것, 그것을 통해서 물이 나온 증거가 뭡니까?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을 증거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너희들끼리 다투고 싸웠다. 여기서 다투고 싸웠다는 말은 모세와 아론을 공격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너희들이 영원히 이것 때문에 기억하게 돼요. 너희들이 불평장이고 원망장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하고 있을 때에 아말렉 군대가 싸우는데요. 참 재밌는 것이, 자, 여기서도 시내산에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에 이 시내산이 있다면 여기는 미디안 족속이 살고 있거든요. 아말렉 군대와 싸울 일이 없어요. 이쪽 시내산 쪽에 있어야 아말렉 군대와 싸울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게 시내산이 진짜 시내산인지 중요하진 않지만 어쨌든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자,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서 서고 모세가 손을 들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산 위에서 모세가 손을 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아말렉 군대를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팔을 오래 들고 있으니까 손이 무거워서 내리니까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렇게 손을 들고 있을 거 아니에요? 팔이 무거워서 내려오니까 기도를 멈추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리는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자,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되는 그 장수가 여호수아라는 얘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할 때에 선봉에 서서 아말렉 군대를 무찌르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라.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자, 여호수아에게 외워 들리라라고 하는 이 의미심장한 복선은 우리가 이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여호수아가 될 것을 미리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있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자, 여기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건 여호와의 깃발이거든요. 여호와의 깃발, 니시. 여기가 뭐요? 하나님의 군대의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하나님의 군대로서 승리를 이끈 곳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기념하는 바로 그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고요. 여기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울 것이다. 그래서 이 아말렉은 실제 이 아말렉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시대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모든 사람들이 아말렉이다 보면 될 수 있죠. 그래서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내가 마지막 심판 때까지 내가 아말렉과 너희들 중간에서 내가 싸울 것이다.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싸울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오늘 말씀의 마무리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아말렉과 우리 사이에서 싸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리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삶의 문제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신다. 유월절의 절기를 통해서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는 동안, 너희가 내 백성으로 존재하는 이상, 너희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그 맹세를 상속받은 상속자라면 내가 너희들에게 질병과 안정과 또 건강을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여호와 니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불신자처럼 신앙생활을 하시면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